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내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예, 이제 주의 날에 은혜 받은 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 해라. 다 하나님께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았을 때 내 힘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줘서 우리의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일 때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쉽고 가볍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웃을 램과 같이 그 사랑의 역사로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비슷한 게 나오는데 먼저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 중 하나가 와서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묻기를 모든 계명들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서기관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예, 여기가 이제 이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내용하고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서기관들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들이 서로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는데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올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이 번제, 제사,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시니 아무도 감히 예수께 더 이상 묻지 못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깨달음을 가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여기하고 이게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이르러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니. 예. 그래 이제 뭐 바른 성경에도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기를 이제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2장 그 37절에서 40절, 34절에서 40절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근데 이제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를 보니까 다른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말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침 율법학자가 일어나가지고 예수께 시험해서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온 거고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여기는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고 율법사가, 율법학자가.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여기에는 영생 문제를 자기가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여기 본문에는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잘 이렇게 말씀해놨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비유를 하나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그
여관으로 갔습니다. 주막, 여관, 쉴 만한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 데나리온 2개를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돌봐주고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다 비용을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보죠. 우리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다 용서해주고 사죄연총, 칭의연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뭔가 나하고 통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해야 하나님 사랑이 와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강도 맞는 사람, 요즘 강도 맞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강도 맞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욜로족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돈 벌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즐기며 살다 가자. 그게 욜로족이라네요. 그 다음에 파이어족이라고 있대요. 요즘 젊은 애들. 파이어족. 이건 뭐냐면 하여튼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기반을 닦아가지고 노후에는 즐기면서 살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의욕이 없고 희망을 좀 갖지를 못하고 또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때 일종의 강도 만난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손해 많이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그래도 좀 치료받아 보려고 그렇게 막 했는데 좀 상처받는 사람이 요즘 많을 거라고 봐져요. 그때 다 뭐 의사들도 다 사정이 있죠. 다 엘리트고 다 지식인들인데 그러나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들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근데 또 희한한 건요. 지금 저 서울의 병원 큰 병원들이 저러니까 지방 병원들이 조금 활기 있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참 하나님이 알다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 맞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들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이나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지나가더라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왜 그러냐면 이건 사마리아 사람 그때 당시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관계를 잘 안 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국률이 나간다. 이게 제일 귀한 것 같아요. 국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 거, 그 참 하나님 은혜고요. 또 가까이 가보는 거, 찾아가 보는 거. 그게 아주 참 귀한 발걸음이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강도 만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옛날에는 사람 만나기가 좀 부드러웠는데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돼가지고 참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좀 가까이 가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간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걸 양보하고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그런 사람들 많지요. 많죠.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두 번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좀 강도 많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렇게 돌보는 마음. 그 하나님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거든요. 그러면 참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그러면 진정으로 하면 그거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막 여관에 데려갔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데나리온 2개 줬다는 거는 교회가 어려움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역사, 진리와 영감, 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좀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돌보고 있으면 내가 돌아와서 그걸 비용이 더 들면 그거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은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는 예수님이죠. 그 물질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고 물질 가지고 좀 강도 만난 사람, 약한 사람 돌봐주고 하여튼 물질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을 잘 사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그것이 누가복음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해서 아주 하나님을 많이 사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4장 12절 한번 보면요.
또 예수께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청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배갑지 않도록 하라. 내가 예. 그러니까 갚을 거 없는 사람 잘 대접하라는 거죠, 이게. 아주 누가 보면 이런 거는 갚을 거 없는 사람. 보통 이제 물질 가지고 내가 밥 한번 사면 너도 한번 사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자. 뭐 좀 기대하면서 하죠.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대를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맹인, 이런 사람들 돌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좀 많이 좀 부끄럽지요. 그래도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는 좀 돌보려고 힘을 많이 쓰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 그걸 가지고 이웃을 애물같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또 참 갚을 거 없는 사람들 초대하라는 거예요. 참 이거 아주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주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이거 참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문답하겠습니다. 문답.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제목은 제일 큰 계명. 1. 제일 큰 계명은 무엇인가? 예, 제일 큰 계명. 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 1. 제일 큰 계명. 계명, 10계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명을 많이 주셨죠. 계명하면 613개라 그래요. 하라는 게 365, 하지 말라는 게 248. 그 계명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사랑하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계명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건 마치 목걸이 굿을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 끊어져서 튕겨져 나가면 그 목걸이 못 써요. 그런 원리와 같이 사랑하면 용서가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 우상 섬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주일 거룩히 지키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도적질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탐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 아이고 오늘은 사모님이 1등이네요. 마음, 목숨, 생각을 다하여, 예, 아주 간단하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그때가 행복이죠.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복잡한데 마음을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갈,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마음을 다 할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 목숨 다하는 건 이건 참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럴 때가 있죠. 가끔 죽기를 각오하고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사랑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아주 귀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람 사랑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고,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 막히고, 하나님의 국률이 오지 않으면 형제에게 사랑이 나가지 않고, 이건 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보일러 호수와 같은 거예요. 보일러 호수가 다 이렇게 통해야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어디 한 군용 막히면 이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막히지 않도록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냉같이, 그건 냉같이 했다는 건 안 막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혈관이 있는데 어디 막혀보세요. 막히면 넘어갑니다. 한 곳만 막혀도, 뇌에 조금만 막혀도 사람은 꼼짝 못합니다. 이 심장, 관상동맥 조금만 막혀도 감당 못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누구하고 막히면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막히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국률로 네 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의 완성인가? 사랑은 무엇의 완성인가? 사랑은 무엇의 완성인가? 계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가입하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줘요. 그 율법이 가입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다 용서하고 다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때를 말해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때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일생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사랑한 것 기억납니다. 그 부부지간에도 아주 진정으로 사랑한 거 기억나잖아요. 사랑하면 딴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건 뭐 아까운 게 없어요. 또 사랑하면 그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아주 뭐 진정으로 하죠. 진정으로. 그게 참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때가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언제? 대개 그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 마음 다해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제 경험은 그래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오로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가 있고 가다 보면 예배당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나도 모르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들 해보세요. 언제 있었는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 기도하러 다니는 것 좀 내 나름대로는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고 붙들어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가 하는 거는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가면 또 무슨 은혜를 줄 걸 생각하니까 막 기쁘고 하여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아주 참 그 다음에 그 제가 모르겠어요. 이 선교 다닌 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다고 난 좀 생각해요. 뭐 무슨 뭐 크게 뭘 해보겠다 뭐 그런 거 없이 그래도 그 중국의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 잘못된 거 따라가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나중엔 몸까지 다 망치고 가정까지 다 파괴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이 주는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잘은 못했죠. 잘은 못했는데 여러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할 때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뭐 잘해주든 못해주든 뭐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그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진정으로 힘 있는데 까지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부족한 점은 많았지요. 뭐. 하여튼 처음에 그 은혜 받을 때,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가 있었잖아요. 딴 생각 조금도 안 나잖아요. 조금도. 한번 써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교인들이 또 주의 날에 예배당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이때가 아주 좋은 거예요. 첫사랑 때, 그럼요.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을 다 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아니, 부부지간에도요. 그 사랑할 때 이렇게 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이쁘고 아주 좋아요, 그냥. 뭐, 마음이 오로지 거기만 가 있는데 뭐. 조금도 뭐 딴 거, 벌써 딴 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랑의 세계에서 멀어진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해요. 그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요. 이제 4장 7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거래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거기 함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